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30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징크스가 있으세요? 혹시 징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징크스는 불길한 징후, 불운을 뜻하는 통상적인 단어인데요. 꼭 이 일만 하면 제대로 안 풀린다, 이러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관념적인 이야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먹는데 잔에 있는 손잡이가 깨졌어. 그러면 이게 깨진 거 보니까 오늘 하루가 좀 재수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징크스이기도 합니다. 이 징크스라는 단어가 이번에 저도 좀 찾아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오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징크스가 아니라 이 징크스가 어원은 일반적으로 딱따구리 일종의 개미잡이라는 뜻에서 찾는데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이 개미잡이라는 새로 점을 치는 데 사용했는데요. 머리의 생김새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뱀과 같다고 해서 불길한 새로 취급했다고 해요. 그 새 이름이 정크스라는 단어라고, 정크스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 징크스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 징크스, 우리는 이 징크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야구하는 사람들이나 스포츠맨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짚어보면 우리에게 징크스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루틴대로 움직여지는데 그 움직여지다가 하나 잠깐 삐끗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우유를 따라 먹는데 그날 따라서 우유를 따르다가 우유를 흘렸어. 그럼 우리가 그냥 우유 흘렸네로 지나갈 수는 있는데 우유 흘렸잖아. 왜 이러지 오늘 아침에? 이런 거 또는 아침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우자가 좀 기분 나쁘게 했어. 아침부터 기분 나빴네. 오늘 하루 그냥 망쳤네. 하는 그런 생각들. 그죠? 사실은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설교를 죽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게 징크스예요. 징크스는 그거 우상인데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징크스를 우리는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더니 제게도 징크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들이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할 때 절대 저보고 TV를 보지 못하게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런 생각도 했고, 이상하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대회를 할 때 제가 TV만 보면 우리나라가 꼭 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오죽하면 어렸을 때 보고 싶어도 안 보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더니 우리 따님들께서 저희 딸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보면 지니까 빨리 들어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하고는 보라고 들어와서 저는 컴퓨터 켜서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무언가가 안 될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야, 나 잘하고 싶은데 이것도 망쳤네, 저것도 엉망이 됐네, 이것도 끝났네. 사실은 벌써 2025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죠? 이제 우리에게는 2025년도가 12달이 아니라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1월 1일,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지났는데, 자, 2025년도는 한번 잘해보고 싶어? 2025년도는 좀 말씀 앞에 살아보고 싶어? 2025년도는 뭔가 좀 잘 되고 싶어? 라고 우리는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우리는 중간에 하다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작심삼일로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무너져 내린 경우들이 사실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했는데 뭐 변한 거 있나요? 한 달 동안 뭐 했는데 바뀌어진 거 있나요?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 한 달 동안 지나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 막 새로운 세계야.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다 똑같은 시간들이고 똑같은 날들인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하면서 징크스를 갖고 안 돼, 잘못된 거야, 어떡하지? 뭐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 생만 뭐 이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망했고 힘들고 어렵고 끝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7장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이 요단강이 물이 멈춰지고 지금까지 범람했던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제가 매주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의 그거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는 그날 갑자기 물이 끊기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 여러분들, 댐을 지으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립니다. 댐을 지으려 한다 해도,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물이 바로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기만 했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그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인들을 보냈는데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36명의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처럼 녹아내리면 남는 게 있나요, 없나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정체성과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다 소멸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자, 이제 이들은 그 모습들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자기 사람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숨겨 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됐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를 맛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 이 아간과 그 식구들이 이제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일단락은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물처럼 녹아내렸던 그 마음들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실망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은 아직도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가 뭡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징크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런 관념적이고 그 버릇적이고 반복적인 일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밀려 들어와서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징크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었던 게 저는 제 동생 집에서 한번 놀러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아내가 먹고 있던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에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밥을 더 넣었는지 아니면 그때 무슨 짜장이었는지 카레였는지 모르겠는지 좀 더 달라고 해서 그 밥에다 더 그걸 넣었어요. 참 황당했던 게 그러고 넣었더니 갑자기 밥그릇이 있으면 밥그릇 밑에 있잖아요. 밑에만 동그랗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징크스 있는 사람들 뭐라요? 오늘 재수없겠다. 근데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 문제된 일도 없었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결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집중을 해야 할 문제지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이거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패했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이 사실은 녹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현상에 대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일이 된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아이성을 분명히 점령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저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일이 꼬이지? 그러면 막 불안해져.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해지면 어떨 때는 잠도 안 와요. 불안해지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저도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또 편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평안을 깨뜨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전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자, 그 성 뒤에 뭐요? 그 성 뒤에 복병을 줄 거라. 복병이 뭡니까? 매복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을 숨겨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고 그 마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금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괴로움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때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왜 복병을 두어야 되는지, 왜 매복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뒤에, 그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을 보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료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사실은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가장 큰 이 작전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병이었어요. 매복이었던 거예요. 이 매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점령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가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일들이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급해집니다. 사람들이 급해지고 막 그때부터는 막 복잡해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들, 막 지금 실패한 일들, 지금 뭐 문제된 것들, 막 이제 막 한 그거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우리의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제 8장 30절부터 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이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점령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큰 문제 없으면 당연히 학교 끝날 때는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말씀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30절 보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걸 봐요. 에발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 아이성부터 에발산은요, 한 40km, 40km 넘는 꽤 먼 거리. 이 꽤 먼 거리를 이들은 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두 가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와 하나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번제예요.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또 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관건은, 그리고 가장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잘못을 시인을 잘 안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했던 게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들은 이제 에발산과 그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한 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제 이 여섯 지파씩 서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 한쪽은 하나님의 저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쪽에 섰다고 저주받고 이쪽에 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쪽에 섰고 이쪽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저주와 축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된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번 주 중간고사 망칠 거야. 엄마가 원하는 게 망치는 겁니까? 시험 잘 보라는 겁니까? 시험 잘 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준비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시험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엄마가 저주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더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그걸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제 아이성도 점령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야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도요, 가정도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가정이 서로가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얼마큼 성공했느냐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끈끈하며 얼마나 더 친밀하며 얼마나 더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앞에 더 친밀하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새로운 일들을 다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